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박수 쳐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큰 손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의 일꾼이 됐습니다. 네. 주의 거룩한 군사가 됐습니다. 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또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성령께서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네.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칭찬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책을 읽다 보니까 불신자가 쓴 책인데 미래는 알 수가 없다. 미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계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쓴 책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통계가 답해줘요. 데이터가 말을 해줘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AI가 작동이 돼요.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치면 답이 나와요. 컴퓨터에 질문하면 다 답을 해줘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전부 다 다는 아니에요. 그럼 왜 그게 다는 아니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네.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에요. 컴퓨터가 처음과 나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데이터가 처음과 나중이 아니다. 통계가 처음과 나중이 아니에요.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비슷한 거는 비슷한 거지 절대로 답이 아니에요. 그 답이 그래서 목회자가 불신자가 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쓰는 글과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몰랐는데 한쪽 눈이 시력을 잃으면 한쪽 눈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눈을 두 개 다 뜨고 있으니까 두 개가 다 보이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무슨 황반변성인가 하는 병이 오면 눈을 뜨고 있는데 눈동자도 움직이는데 안 보이대. 난 어저께 처음 알았어. 눈이 다 똑같은데 표시도 안 나는데 안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이고 하나는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가짜와 진짜가 똑같다니 겉으로 볼 때 표시가 안 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 네, 그렇듯해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 그렇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고 일을 시작하셨고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토기장이세요. 네.
우리는 한 줌의 진흙덩어리일 뿐이에요.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큰 그릇도 조그마한 그릇도 삐죽한 그릇도 넓적한 그릇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셔요. 그런데 진흙이 왜 나한테 넓적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왜 나한테 조그만 그릇 만들었어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이 진흙과 한 줌의 진흙과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 성령님이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셔야 합니다. 네. 그러셔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강대국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붓지 아니하시면 애굽이 손들고 나가라 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란도 센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란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꼭 출애굽 때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다고 해도 강력한 애굽의 바로가 다 통제하고 있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셨더라. 권고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이 납작 엎드리게 만들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갈 수 있어요. 인류 역사 이래 바다를 갈라서 전쟁이 이긴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길쌈을 하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도 마음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을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목이 말라서 말라 죽은 사람도 없다고 하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도 없다고 하고 40년 동안 잘 살다가 출애굽이랬다.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서 그렇게 된 거냐? 전혀 아니에요. 또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을 갈 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작전 지휘를 내렸던 그 전쟁 한 번만 실패를 하고 모든 전쟁 100% 이겼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쓰신 작전은 한 개도 실패한 게 없이 100% 성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자기 똑똑함, 자기 지혜로움, 자기 견해를 가지고 전쟁의 명령을 내린 것은 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세상을 잘 읽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반대로 내가 좀 무능하고 내가 좀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능히 출애굽도 할 수 있고 능히 광야 생활도 견뎌낼 수 있고 능히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을 부르고 싶어.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와요. 네. 똑똑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부모 만나고 부모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서 형통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네.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반전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지은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마음을 실족하네 주가 이루어질 그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도하시네 아멘. 그만. 하나님이 하셔요. 네. 성경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룻기서 나오미를 잘 아시죠? 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 잘 믿는다고 했던 그 가문에 엘리멜렉의 집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눈치껏, 형편껏, 내 수단껏, 내 지혜대로 살아가면 돼. 그래갖고 흉년이 왔을 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는데 10년쯤 지날 때에 며느리들 둘을 얻어가지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10년쯤 지났는데 며느리 둘이 생겼지만 남편 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과부는 긍휼의 대상이에요.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과부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망하고 나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망한다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고요. 철저하게 망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다 이방 며느리예요. 이방 며느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나오미,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룻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단하니까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 지내겠다라고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일사천리로 가는 곳마다 척척척 잘 맞을 수가 없어.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때 맞춰서 어느 시기라고요? 추수 때를 맞았어요. 추수 때를 맞으니까 배 안 고프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연히 곡식이삭을 추수로 갔는데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첫날부터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돼서 거기 가서 사랑을 받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일하다가 가거라. 그리고 그 사람이 곧 가장 유력한 사람, 정말로 쓸모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남편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다윗의 혈통을 만들어내는 룻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맘대로 한다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잘나고 똑똑하고 꾀가 많아서 내 힘으로 해볼 거야? 하나님이 가차없이 지켜보시오. 네. 네. 이 물기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참 좋은 때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먹을 거 없고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 졸업받고 끝나는 줄 알았고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정말로 소나무 껍데기를 씹으면서 껌이라고 부르고 들판에 있는 밀을 비벼서 씹으면서 이게 껌이라고 부르고 아침 저녁으로 국수만 먹고 수제비만 먹고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선진국에 와 있어. 내가 선진국, 말로만 듣던 선진국에 와 있어. 내가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 병신, 못난이, 처진 사람, 그런 사람만 다니는 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해보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예수로 불이 붙어서 가는 데마다 예수 열풍이 불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열풍이 불어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전도가 일어나고 전국이 다 예수님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살지,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한국을 축복하셔서 선진국으로 그냥 급격히 상승시켜 주셨어요. 역사 이래 그런 나라가 없대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대요. 지금도 여기 회중 가운데 가난한 분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요. 아멘. 이 가운데 가난한 분 예수 잘 믿으시라고요. 네. 맞아요. 예수가 다 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아멘. 구약 성경에 이제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광야 시절에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살만해요. 지금 선진국 되니까 대한민국이 살만해요. 교회 가면 뭐하냐? 예수 믿으면 뭐하냐? 11조 하면 뭐하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다녀? 뭘 그렇게 헌신을 해? 대충 하지.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야.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룻이 살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남의 나라에 살던 사람이, 광야에 살던 사람이 가나안 땅을 딱 차지했어. 내 땅이 있어, 내 백성이 있어, 왕이 있어.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전부 다 내 땅 가지고 있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50%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50%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지금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신자인지 저 사람이 불신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왜? 신앙 색깔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려동시에 신앙생활하니까 색깔이가 흐릿해.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는 것이고 헌금도 대충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대충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그렇게 했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50%, 세상도 50%. 그게 복골복이야. 세상이 다 우연히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언제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책, 세상은 다 통계적으로 되는 거고 데이터대로 되는 거고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가 되는 거고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꼭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저분이 신자인지 저분이 불신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니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신앙이 미지근해졌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졌어.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고 솔로몬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세계 최고야. 세계 최고. 선진국이야.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에요. 잘 나가요. 모든 분야가 잘 나가. 다 되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을 때 6.25가 났어요. 평안한 것 같은데 6.25가 났어요. 평안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려부셔.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란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을 때려부셔. 여러분 평안해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뒤로 잠깐 계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 내가 다 알아요. 성령님은 저쪽 뒤로 가 계셔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주의 종이 하는 소리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해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하고 비슷했던 여기에 나오는 살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시대에 같이 왕이 되어 있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믿질 않아.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믿질 않아. 참 고약한 신앙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 믿지는 않는다. 지나갑니다. 여기 신앙이요? 신앙 아니요? 아니에요. 아합 왕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동시대의 왕이고 동시대에 같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유대 왕이에요. 근데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네.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상 21장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엽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런데 아니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나물밭이 없어서 나물밭 하려고 백성의 포도원을 강탈을 해요. 근데 안 주겠다고 또 그래. 참 요즘 어떤 시대요. 참 요즘에 또 선진국이라서 좋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좀 불행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안 불러. 참 희한한 세상이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안 불러. 이명박 대통령을 이씨 정권, 박근혜 대통령을 박 정권, 또 무슨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윤씨, 이명박 대통령을 이씨. 도대체 이게 참 이상해. 하여튼 참 윤리도덕은 다 어디 갔는지. 그거 부르라고 준 거 아니야, 대통령 이름? 그럼 이씨라고 불러. 여러분은 안 그래요? 좀 회개해야 돼.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대통령을 세웠으면 대통령답게 인정하고 불러줘야 되잖아. 그게 맞아요? 이씨가 맞아요? 아니요. 이 대통령이라고 좀 불러주면 안 돼. 이름 부르기 싫으면 이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돼. 참 이상해. 자, 그런데
아방이 그래 할 일이 없어서 나물밭이 없어서 백성의 포도원을 타야하고 그러냐고. 대통령이 뭐가 부족해?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뭐가 부족했어요? 선진국이 된 지금 현 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부족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가 부족해요? 각 가정에도 다 먹고 살만한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한 나라 왕이 된 아합은 아니 그래 자기 담 옆에 포도원 그거 자기 나물밭 하려고 달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못 줘요 그랬더니 그걸 또 죽여버려. 백성을 그냥 죽여버려. 누가 죽였어요? 이세벨. 왕의 아내가 죽여버렸어요. 깨를 써가지고. 이게 참 그대로 죽였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우리가 또 누가 알고 있어요? 선지자. 주의 종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주의 종이 어떻게 알아? 요즘에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야야 왕에게 가서 권고해라. 뭐라고요? 네가 나봇의 피를 흘린 것처럼 너도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릴 것이고 나봇의 피를 개가 빨아먹은 것처럼 너도 죽어서 네 피를 개가 빨아먹을 것이다. 아니 참 주의 종도 하기 어려워. 가서 그 말 하래. 아버지 말로 그래서 그 말 하면서 어떻게 엘리야가 가서 했어요. 참 주의 종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잠시 접어두고. 자, 그러면 또 아하방이 누구랑 사돈을 맺었어요? 로봇사마. 악한 왕이 유대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사돈을 맺었는데 사돈을 보러 여호사밧이 아하방한테 갔어요. 얼굴 보러 갔어요. 얼굴 보러. 사돈도 아니니까 얼굴 보러 갔어요. 얼굴 보러 갔는데 갑자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좀 하고 싶은데 나랑 전쟁 좀 같이 하겠습니까? 하겠더니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 아이고 당신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당신이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다 일반인데 아이 동의해줘요. 전쟁 같이 하면 해야죠. 착한 사돈인지라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대답을 했는데 막상 전쟁이 딱 벌어지는데 갑자기 이 악한 아합이 뭐라 그래요? 나는 평민복으로 갈아입을 것이고 사돈 당신은 내 왕복을 입으시오. 그리고 전쟁에 같이 나가야 돼.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사돈 당신은 총알바지가 되고 나는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거였어요. 참 고약한 사돈을 만나갖고 그 어떻게 또 착한 사돈이라 총알바지 될 각오를 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왕복을 갈아입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해요?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화살만. 갔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그래서 전쟁 시작하자마자 적군이 야 저기 아합이 있다고 막 적군이 쫓아가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합이 아니야. 누구가 소리 질러서 야 저건 가짜다. 저건 가짜야. 저 쫓아가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이 일제히 다 쫓아가다가 저 가짜라고 관심도 안 갖고 그런데 군중 속에 숨어서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아합은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 화살이 가서 탁 쏴서 맞아가지고 그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시체를 가서 장사 지내고 그 마차를 시냇물에 가서 씻는데 역시 예언한 대로 개가 와서 그 피를 핥아요. 여러분 악한 자가 아무리 약한 꾀를 내가지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니까요. 아멘. 우연이 되는 거 없어요. 아멘. 우연이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여기 착한 선한 왕 여호사밧을 보면 그 말이 맞네. 그 애매하게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또 자기네 나라에도 전쟁이 생겼어요. 전쟁이 생겼는데 맨날 착하게만 살다 보니까 싸울 준비가 안 됐어요. 싸울 준비가 안 돼갖고 그냥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어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있지 왕이 할 거 아닙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참 믿어야 돼요. 일단 전쟁은 전쟁을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한 나라의 경영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한 사람의 인생의 경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적진에 나가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단단히 서십시오. 그냥 여호사밧이 전 국민으로 금식하라고 명령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싸우러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 찬양을 불렀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전쟁터에 나가서 찬양하는 게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열을 갖춰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작전을 지휘하셔갖고 적진들 자기네끼리 연합군끼리 치고받고 싸워갖고 다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은 화살 한 번을 날려 보이고 전쟁에서 이겨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적들이 많이 쳐들어왔든지 그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거둬들였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아멘. 그래서 왕이 백성들 앞에 금식하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나라 왕은 주의 종인 나를 신뢰하십시오.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금식하며 찬양하며 했더니 형통한 날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도무지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라니까요. 천지를 주관하신 이가 여호와라니까요. 아멘.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러나 자격 미달된 나오미 같은 사람들, 나오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신앙의 직분을 받았지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앙의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나오미 같은 사람이 무너져서 여호와를 찾으면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멘. 무너졌어도 여호와를 찾으면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멘.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이방인 룻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룻을 들어서 멋지게 사용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은 우연히 세상을 그렇게 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셔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보시고 들으시고 일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두려운 일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기고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 살면서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한 거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된대요. 아멘. 근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믿어요. 아멘.
크게 아멘. 아멘. 그냥 그대로 믿으라. 네. 아멘. 그냥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된다. 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네. 신앙은 하나님 자체예요. 네.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동행하고 계세요. 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네.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인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열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